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 안에 주님이 담으시는 빛이 잘 투명하게 비춰낸다면 세 가지 빛깔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깔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삼원색, 가장 색깔의 베이직한 색깔,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색깔을 낼 수 있는 색을 말하는 것처럼 이 빛깔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 일원으로 걸어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빛깔을 총망라하는 가장 베이직한 세 가지 원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이 지점 어디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깔은 어디엔가 이 세 가지의 빛깔이 모아져서 만들어내는 빛깔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빛깔을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데 과연 내가 열심히 그 빛을 비춰내기 위해서 걸어가는 중에 과연 내가 주님으로부터 온 빛을 내고 있는가, 비추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소개되는 것이죠. 이게 본문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비추고 있는 빛이 과연 주를 기쁘시게 하는 빛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시험하여 보다라는 것은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아서 검토해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무언가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는가, 내 빛이 온전한 건강한 빛인가, 그것을 점검해 보기 위한 기준, 과연 주를 기쁘시게 하는 빛인가, 이걸 살펴보라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구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구약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를 산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놓고 나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신앙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어디가 경계선인지를 놓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적인 기준, 그것을 제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고민하는 신앙의 기준을 가져라. 이것이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수준 높고 더 어려운 높은 기준이다라고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에게 아주 어릴 때는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이해하고 그나마 좀 해보려고 노력하지요. 집안에 이거 어지럽히지 말아라, 동생 때리지 말아라, 이런 규칙, 하라 규칙보다 하지 말라 규칙이 아주 어린 단계에 있는 아이에게는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아이는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딱 그만큼만 지키려고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최소한 미니멈, 이건 하지 말아야지, 저건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교사들을, 바리새인부터 율법사들이 제시한 그런 기준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총망라해가지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다 했다 하고 그걸 지킨 사람으로서 자신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했던 시대, 이게 율법적인 경계선의 신앙을 가르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한 아이에게는 그런 기준보다도
점점 어떤 기준이 자리를 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의 단순한 그런 미니멈의 기준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동생들 좀 잘 케어해야지, 그래도 오시면 그래도 편안하게 해드려야지, 이런 차원의 기준을 가진 아이는 굉장히 성숙한 아이죠. 그런 아이에게 집안일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주로 첫째나 장남이나 맏아들, 장녀, 이런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신임을 하고 신뢰를 하고 집안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막내는 그런 걸 가르쳐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거 하면 안 되고, 경계를 묻는 경계선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야만 우리의 빛이 아주 깊고 아름다운 빛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질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저 경계선을 묻는 질문이 많아요. 경계선, 이거 해도 되나요?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이 정도 술은 마셔도 되나요? 이 정도 술은 마시면 안 되나요? 이 정도 거짓말은 해도 되나요? 이 정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것만, 이 경계선, 내가 해야 될 미니멈 마지노선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준을 우리는 주로 질문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규칙이 생기는 순간 어디까지 안 지켜도 되는가, 그 경계선을 찾는 기본적인 본성이 있다고 그래요. 법을, 헌법이라든지 이런 법 정신에 미니멈이 있고 맥시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보통 미니멈만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경계선을 찾는 신앙에서 벗어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관계적인 신앙,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와 마지막에 예수님이 만났을 때 질문이 달랐고 대화의 내용이 달랐어요.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아주 관계적인 질문을 말씀하셨죠.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은 관계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된다면 나머지 미니멈 이거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나오죠.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경계선의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술 취하지 말라, 이거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열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다른 건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삶을 가꾸어 나가게 돼 있어요. 11조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경계선의 신앙을 기준으로 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11조를 묻는다는 것은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묻는 청지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물질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선용을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잖아요. 교회의 필요를 보니까 와, 교회에 참 필요가 많구나, 내가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무언가 필요하다면 좀 헌신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선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그저 맡겨졌으니까 해야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체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는 미니멈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경계선을 묻는 질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주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걸 좀 질문하는 그런 질문의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묻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 되신 주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차원의 관계적인 기준을 갖는 사람으로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기준은 관계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의 맺는 관계의 문제가 어느 영적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기준은 높아지기도 하고 한없이 낮아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해질 수 있다는 약점이에요. 주님과 성령 충만하고 내가 주님 앞에 막 그런 질문이 가득 차 있고 열심히 있을 때는 누가 묻지 않아도 기준이 한없이 높아져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소원해져 있고 한없이 내 마음이 차가워져 있어, 돌덩이가 돼 있어. 그러면 내 기준이 한없이 낮아져 있어요. 이거 하기도 힘들어요. 조그만 거 하기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인간의 눈이 한없이 불안하고 쉽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써야만 그 질문에 대해서도 오롯이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내 어떤 감정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질문하다 보면 기준이 한없이 높아졌다 낮아지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나란히 놓을 때만 그것이 안정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갖고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착함의 빛, 의로움의 빛, 진실함의 빛도 내가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내 니끄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질문해 보면서 점검을 해봐야 그것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착함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신앙적인 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막 변수가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고 따뜻한 온기를 내는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다른 종류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비춰보면서 아, 내가 어느새 내 빛이 이렇게 됐구나. 의로움의 빛을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거기에 맞추기 위한 그런 선택을 해가면서 간다고 시작을 한 걸음이 실제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이 아니라 내가 현실과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이러면서 걸어온 걸음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느새 이렇게 내 빛이 이렇게 됐구나. 만약에 그렇게 질문해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시험하여 봤을 때 No라고 하는 대답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No라는 대답이 나오면 멈추라 그랬어요. 그 일을 일단 멈춰라 그랬어요. 왜요? 그 일을 계속해가면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열매가 맺히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에베소 교회가 처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음행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음행.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아주 있는 그런 아르테미스 신전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전의 축제 기간이 되면 도시 전체가 광란의 도시가 되어버려요. 그 제사의 행위 자체가 음란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제사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들이 문화예요. 문화. 그렇다면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공동체로 모인 자리에서도 그런 말과 행동에 그런 것들이 배어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랬어요. 누추하고 어리석은 그런 성적 희롱의 말들,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나오고 했다는 것이죠. 또 탐욕의 문제가 있었어요. 물질에 대해서 이 에베소는 상거래가 아주 활발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돈이 거래가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물질에 약하다.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점검이 된다고 한다면 멈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책망하라 그랬어요. 다른 이에 대해서 책망하라 그랬어요. 이 책망, 이것은 오늘 교회에서 쉽게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시험해 본 다음에 no라는 대답이 나왔으면 다른 사람도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지 말고 그도 이 질문 앞에 서게 만드는 게 책망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라는 질문 앞에 다른 사람도 서도록 만드는 게 책망이에요. 그래서 이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내가 먼저 내 내면을, 내 삶을 필터링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삶을 들여다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내가 말씀과 함께 그 질문 앞에서 나를 필터링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질문 앞에 설도록 이 책망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의 목적은 바로잡기 위한 거예요. 바로잡기 위한 거. 정죄하고 실족하게 만들기 위한,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책망이 아니고 그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 원뜻은 어깨 탈골이 일어났을 때 그 탈골된 뼈를 바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뼈가 잘못 어긋났으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게 책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해지게 하는 것이 책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필터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함부로 하게 됐을 때 그거는 그를 향하여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필터링한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걸음을 걷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잘못된 책망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욥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욥이 고난을 당하자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신앙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그 대화가 다 끝난 후에 욥의 친구들을 책망을 하세요. 너희가 한 말이 옳지 않았다 그랬어요. 욥기서 42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친구들의 말이 옳지 못했다 그랬어요. 옳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고난에 담으신 의미와 결이 맞지 않았다 그랬어요. 방향이 맞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욥에게 너는 죄를 졌다. 죄를 졌으니까 고난을 당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라는 종류의 말을 계속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의 고난에 담으신 의미와 맞지 않은 말을 했다 그랬어요. 옳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에게 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그 한 사람에게 담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뜻과 맞지 않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하시는 것을 욥이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를 반드시 필터링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살펴본 사람이 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혹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말을 내가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를 계속 점검해 보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그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마가, 그 원뜻이 그래요. 야생마가 얼마나 뜨거운 그 야생마의 피를 가졌습니까? 혈기가 있고 그 다음에 힘이 대단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한 심령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어떤 말로도 그렇고 행함으로도 그렇고 한 사람에게 그를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책망을 하다 보면 독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정죄할 수 있는 말도 나올 수도 있고 아주 비난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컨트롤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가 더 가기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 질문 앞에 서도록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일을 조심스럽게 할 때 참다운 책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어둠 속에 있던 이가 빛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하고 있던 그가 빛 가운데로 나와 빛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의 마음 안에 자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서로를 흔들어 깨워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다시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 스스로도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내 일이,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보며 묵상하며 나 자신을 살피고, 혹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걸음을 걸었는데 옆에를 보니까 여전히 저분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에게 이 질문 앞에 서도록 가이드해주는 그런 책망의 일을 해갈 때 모두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걸음을 걷는 공동체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는 공동체, 함께 깨우며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여러분, 1666년도에 런던에서 일어난 대화재가 있었고, 그 대화재 때 세인트 폴 대성당이 불타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재건하는 일을 맡은 건축가가 있는데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성당을 이제 다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가 그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빛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 그렇지, 주님의 교회에 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어둠이 있으면 안 되고 빛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런 방향을 딱 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고민을 하면서 건축을 설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빛이 어둠이 없이 하려면은 빛이 한 빛만 비추면 반드시 비치는 부분이 있고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더라. 그러면 빛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여러 각도에서 빛이 한 지점을 다 비출 수 있도록 그 창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안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것은 서클로 처리를 하고 각진 곳이 없이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건축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점마다 빛이 이 창문 저 창문 여기저기로 해가지고 빛이 여러 반복해서 교차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안이 내면이 화사하게 이렇게 빛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밝음의 성당으로 건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올 한 해 한 사람만 독보적인 빛을 비춘다고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지점에서 각자의 빛이 비추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구석구석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주님이 주시는 빛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역할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어둠을 드리워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걸어가지 마시고, 또 빛을 비춰주지 못하고 자기의 빛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작은 빛이라도 비추어질 때 우리 서로가 깨어있게 되고 어둠에 머물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주제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 묵상을 해왔어요. 오늘로 그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보배를 담은 하나의 그릇이 되시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서로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빛을 머금고 담아낼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향하여, 또 저 멀리 선교지를 향하여 그 빛을 멀리 비춰낼 수 있는 그런 빛의 공동체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